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끄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김홍곤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겸허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서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마음밭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옵나이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본문이 창세기 1장 전장이지만 1장 1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한 장씩 영상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일간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고 비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장 딱 한 장만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너무도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성한 어느 날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확인서를 떼오고 또 DNA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고 내가 태어난 날 그것을 지켜본 의사, 간호사, 친척분들을 데리고 와서는 내가 너를 낳은 것이 분명하고 나는 너의 부모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부모님이 오늘 저렇게 굳이 저런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나의 부모라고 설명을 하는 걸까 하고 도리어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증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기록을 남기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선언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가 너의 부모다. 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사람은 공기로 호흡한다 라고 와 같이 너무도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라고 그냥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매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다. 모든 것이 균형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첫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둘째 날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가 보다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둘째 날에 하늘에서 마귀의 반역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장차 반역을 할 천사를 이 둘째 날에 창조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명심할 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듯이, 성경을 억지로 풀려다가 결국 이상한 사상에 빠지거나 이단이 되는 것이죠. 다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둘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제일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좋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 그 책의 저자는 지구의 생태계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군요. 그분이 주장한 몇 가지 사실을 보면 지구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구의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지구 환경은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부터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환경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진이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화산 재앙, 그리고 지구의 사막화, 지구의 온난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점점 더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과학자들은 모든 만물의 엔트로피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물은 점점 부패하고 무질서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싱싱한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과를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사과가 부패하게 되죠. 튼튼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서 망가지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도 모든 것도 점점 부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구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는 창조하신 바로 그날이 가장 아름다웠고,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이 지구의 모든 생태계는 점점 부패해지고 또 무질서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 굉장히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첫째 날엔 빛, 둘째 날엔 궁창과 바다, 셋째 날엔 땅과 채소와 나무, 넷째 날엔 해, 달, 별들, 다섯째 날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엔 가축과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짝을 이루고 있는데, 첫째 날의 빛은 넷째 날의 해, 달, 별과 짝을 이루고 있고, 둘째 날의 궁창과 바다는 다섯째 날의 새와 물고기와 짝을 이루고 있고, 셋째 날의 땅과 채소와 나무는 여섯째 날의 가축과 짐승과 사람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창조의 순서가 바뀌어서
짐승과 사람을 먼저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빛과 하늘과 땅, 채소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고려하셔서 다 질서 있게 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완벽한 환경을 만드신 후에 그것들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신부를 집으로 들일 때 집을 다 마련해 놓고 또 벽지나 혹은 이런 것들 혹은 가구들 다 갖추어 놓고 난 후에 그 신부를 집으로 맞아들이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지으신 후에 바로 당신의 신부이신 인간을 바로 이 창조 세계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하늘에 총총이 떠있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은 아마 성도님들께서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읽었겠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을 한번 크게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맞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들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타격 입지 않게 하시고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은혜 누리고 또 사업이나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하시며 자녀들도 2021년에 다 복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